날씨가 차가워졌습니다. 참 지난 여름 무덥고 길었는데 계절을 이기는 여름은 없죠.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찬 기운 또 건강 감기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는 더 영적인 건강함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 함께한 생명 우리 초청 예배 드릴 때 이 좋은 이 기쁜 날을 사탄이 그냥 가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계까지도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번 한 주 기도의 마음 가지시고 새벽 기도 더 많이 하시고 수요, 금요 기도의 자리 함께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속으로 아멘 하셨죠? 온라인 예배도 있으니 환경적으로 거리적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면 이번 주 한 주만큼은 우리 수요, 금요 조회수가 좀 더 늘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셨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가 되어지면 따라오실 때 따라오는 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늘 했던 말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말이지 라는 말만큼 복된 자리에서 멀어지는 모습은 없지요. 특별히 다음 주 함께한 생명 초청 예배를 두고 이미 우리가 경험한 그 한 생명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오늘 또 두 번째로 복음에 관한 말씀을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한 번 더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전히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여전히 기다리시는 아버지. 지난주에 나눈 이 집 나간 탕자는 당연히 아버지가 기다렸죠. 동구 밖에서 먼저 알아본 곳을 보면 나가자마자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한 번 아버지의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누가복음 15장을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 아들 중 둘째가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행태, 타국에서 보인 행동은 방탕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 나간 둘째가 탕자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본문에는 또 한 명의 탕자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는 이 비유의 이름을 다시 불러야 됩니다.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자들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속한 11절부터 함께 읽은 마지막 32절까지는 이 두 탕자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처음 11절 시작부터 이렇지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더 정확하게는 두 탕자가 있는데 그 중에 성격 급한 둘째가 먼저 일을 일으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받아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하고 그제서야 아버지의 품을 깨닫고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품어주시는 장면, 얼마나 기뻤는지 동네 잔치를 벌이는 모습으로 지난주에 끝 맺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이렇게 받아주시는 좋은 아버지가 있구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여기서 끝내도 해피엔딩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교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이 또 이어집니다. 보란듯이 집 나간 탕자도 있지만 집안의 탕자도 있다. 적극적인 불효자도 있지만 뒤에서 소심하게 불효하는 탕자도 있다. 그 모습이 이제 25절부터 길게 시작되는데 25절은 이제 바통이 바뀌어서 맏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제 드디어 맏아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왜 굳이 이 맏아들을 소개할 정도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탕자를 말할 때는 적극적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께 불효하는, 아버지께 불효하는 탕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속 안으로는, 관계 안으로는 유지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그 관계 안에서는 누림이 없는, 그래서 아버지의 본뜻을 모르는 탕자가 있음을 알리기를 원하셨지요. 여러분, 원래 이 비유는 우리가 먼저 듣기 전에 먼저 듣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시작되는 15장 1,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 때에 구체적인 대상을 염두에 두고 계심을 알 수 있죠. 우리 15장에 1, 2절에 나타난 두 부류를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1, 2절 이 대상이 나온 후에 3절부터 잃었다가 되찾은 기쁨을 보여주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두 대상이 분명히 갈라집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한 부류가 있고요. 이 부류들은 자기들의 죄를 압니다. 자기들의 위치를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는 불효자였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구나. 감격과 감사 속에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조용한 탕자, 집안의 탕자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자기가 홀대받는다 라고 여겨 분노하고 아버지께 대드는 탕자가 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어요. 마치 돌아온 동생을 보고 분노한 형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과 세리들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이 죄인들이 이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그러한 두 번째 탕자를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이 또 말씀을 이어가고 있죠. 하루는 마다들이 하루 종일 일하다가 돌아옵니다. 집에 가까이 돌아올 때쯤에 집에서 들리는 풍악 소리가 있습니다. 저 정확하게는 풍악과 춤추는 가무팀의 소리를 듣고 이 아들이 밭일하러 간 장소는 꽤 집과 멀어져 있음을 알 수 있죠. 밭일하는 동안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집에 가까이 오니 춤추는 풍악 소리가 들립니다. 동생이 온 줄도 모르고 자기 일에 성실하게 해가 뉘어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그러다 집에서 풍악 또 춤추는 소리가 들리자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은 저녁부터 잔치를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더워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저녁쯤에 시작하지요. 그러니 아버지도 맏아들을 일부러 부르지 않았겠지요. 맏아들이 돌아올 때 즈음에 그 잔치를 시작했고요. 아마 그 노래소리, 그 풍악 소리는 예행 연습일지도 모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특별히 이 풍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심포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오늘날의 심포니, 교향곡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니 한두 명 악기 잘하는 사람 취미 삼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전문 악단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 춤추는 사람들도 있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악기팀, 전문 가무팀을 불러 흥겨움을 마음껏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돌아온 한 사람을 향해 보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풍악 소리에 온 집안이 흥겨워 기뻐하고 있는데 오히려 집 밖에 맏아들은 그 풍악 소리가 궁금합니다. 무슨 소리일까? 가까운 종에게 물었더니 종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여러분, 여기 27절에서 주목할 단어는 당신의라는 반복된 표현과 뒷부분의 살진 송아지입니다. 종이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만남으로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종도 이렇게 같이 기뻐하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의 마음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고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니 당신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라는 기대를 갖고 즐거움의 소식을 나누었는데 오히려 그 반응은 기대와 다르지요. 심지어 잔치를 벌였다라는 표현을 살진 송아지까지 잡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위가 장모집을 방문하면 너무 귀한 손님이 왔다, 씨암탉을 잡아준다 말했습니다. 귀한 손님이니 딸을 잘 부탁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씨암탉을 잡아 접대했겠죠. 여러분, 농촌에서 씨암탉은 말 그대로 씨를 낳는, 알을 낳는 병아리를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것도 잡았다는 것은 그것만큼 귀한 일이다, 귀한 손님이다 표현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마을 잔치가 벌어지고 누가 결혼하고 누가 칠순8순 생일 잔치를 하면 돼지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소는 웬만해서 잡지 않습니다. 소는 그저 먹을 수 있는 음식 정도가 아니라 길러서 팔거나 혹은 또 장정 2-3명의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목축을 돕는, 농사를 돕는 귀한 가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소를, 그것도 다 부려먹고 노쇠한 늙은 소를 잡은 것이 아니라 가장 맛있을 때에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이 정도면 맏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당신의 아들이, 동생이 돌아와 당신의 아버지가 기뻐해서 중요한 송아지를 먹고 함께 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그 소문 앞에 이 맏아들은 앞에 보인 바리새인들이 보인 반응을 똑같이 보입니다. 다시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하고 음식을 먹으면 함께 기뻐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궁시렁거립니다.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맏아들하고 똑같습니다. 집 밖에서 수군거립니다. 궁시렁거립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큰아들을 향하여서 이 속 좁은 놈아, 그게 뭐냐? 이 고생한 동생을 보아라, 호통치며 속히 들어오라 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가 그런 마음이면 아예 들어오지 말라고 문까지 닫으라 명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맏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보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28절에 나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들어오기 싫으면 들어오지 말라 그래라. 아니면 호통쳐서 들어와서 동생 보라 명할 수도 있지만 밖에 있는 그 맏아들을 아버지가 또 나갑니다. 둘째 탕자가 멀리 타국에 갔을 때도 이 아들 언제 또 나오나 동구 밖에 나가 있던 아버지가 집안의 맏아들 효자로 알았던 그 아들이 삐져서 밖에 있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나와서 권합니다. 여러분, 호통친 것도 아니고 권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권했다라는 헬라어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가 옆에서, 칼레오가 소근거리다, 속삭이다, 작은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다. 파라칼레오, 여기서 파라클레토스가 나오죠. 보혜사, 성령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성령의 역할을 보여준, 옆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돕고 은혜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그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파라칼레오라는 권하다에라는 동사에서 나왔죠.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 앞에 대면하여 책망하듯 지적하듯 호통하듯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의 옆에 서서 상상해 보면 손에 어깨에 손을 얹어내고 귓속말로 다독였겠죠. 그래도 동생 아니니, 그래도 같은 피부치 아니니 같이 들어가자, 같이 들어가자.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듯이, 권면하듯이, 일깨워 주듯이, 명령하고 억지로 행하게 하지 않고 은혜를 깨닫고 자원함으로 들어가게 하듯이 아들을 부드럽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최소한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죠. 집안의 탕자는 거절합니다. 2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맏아들의 표현을 통해 둘째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했는지 알 수 있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 탕자 둘째 동생이 나간 그 해 동안, 여러 해 동안 탕자의 목까지 형의 자리에서 섬기며 아버지를 잘 봉양했겠지요. 그런데 서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 나에게는 염소 새끼도 주지 않아 내 벗과 함께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오히려 나가서 창녀들과 아버지 재산을 소비한 그 사람을 향해서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또 잔치를 벌이시다니요. 여러분, 맏아들의 입장에서는 일리 있는 항변입니다. 특별히 이 맏아들이 말한 섬기다라는 단어는 둘리오, 여기서 둘로스, 노예라는 단어가 나오죠. 한마디로 정말 신실하게 섬긴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맏아들의 불평은 둘째 아들 품꾼으로 여겨달라 돌아온 그 아들의 입장과 그 아들의 입장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입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수고, 자기 의, 자기 자리, 자기 책임, 이런 것들로 인해 나오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죠.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해서 주인이 공터에 가서 사람을 불러 모으는데 아침 6시부터 9시, 12시 다 한 데나리오씩 주고 약속을 받고 데려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고 공터에 또 나가보니 오후 5시까지, 6시 퇴근인데 1시간 남은 그 시간에도 남은 사람을 불러다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 시간대면 사람을 부를 때가 아니라 부른 사람도 보낼 준비를 할 때입니다. 오히려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이 일꾼에게 포도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1시간 일하고 그를 격려하고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그 집안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호의를 베풀었죠. 더 나아가서 이 포도원 주인은 이제 6시가 되어 결산하며 삭슬 주는데 가장 늦게 온 1시간 일한 사람을 줍니다. 그 모습을 본 한 데나리온을 받고 기뻐하는 그 사람을 본 먼저 온 사람들이 우리는 얼마나 더 받을까? 최소한 5배, 6배 시간 더 올 때 우리가 일했는데, 그런데 똑같이 자기 손에도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나오자 불평하죠. 어떻게 우리 이 하루 종일 일한 더위도 피해 일한 우리들을 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실제로 그들이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여러분, 이들의 억울함도 이들의 입장에서는 맞죠. 그러나 그 1시간 동안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공터를 지킨 그 수고로움, 그 자녀를, 집안을 걱정했을 그 부담감, 그리고 그런 사람들까지 세워서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굶어서는 안 된다라고 호의를 베푼 그 주인의 입장은 나오지 않죠. 자기 입장만 말한 그 불평했던 품꾼들에게 주인도 자기 입장만 말씀하죠. 내가 약속한 것만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은 엄밀하게 말하면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아침 일찍 불렀지만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고 그리고 그 정확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주인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은 게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받은 것처럼 여기게 해준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죠. 그런데 그것은 내 뜻이다, 내 성품이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맏아들 똑같이 억울합니다. 우리와 한 것이 똑같이 하시다니요. 그거보다도 돌아온 탕자에게 더 잘해주는 모습을 보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입장뿐입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은 29절 한 절에 보면 나라는 표현을 4번이나 써서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의 입장에 쓰고 또 집에 있는 맏아들 집안에 있는 탕자를 향하여서도 계속 아버지의 마음을 보이고 있는데, 맏아들은 내가 서 있는 나의 형편, 나의 모습, 나의 입장만 가지고 항변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30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동생을 평가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말 표현에는 이제 이 탕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다 삼켜버린 이 탕자를 위해서 오히려 아버지 남은 재산, 그것을 더 먹여주시다니요. 무일푼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죠. 그러면 아버지는 또 책망할 수 있죠. 어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게 어찌 형의 모습이냐 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오히려 또 아버지는 이렇게 너가 그럼에도 동생을 맞아들여야 될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31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여러분, 맏아들은 실제 아버지와 항상 집안에 함께 있었죠.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염소를 안 준 것이 아니죠. 아들이 아버지께 염소 달라 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아버지 입장에서는 동생은 동생 목 먹고 다 썼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벌여줬다고 해서 그 다음 날도 계속 잔치 벌이고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 둘째 아들을 기뻐할까요? 혹 기뻐한다 해도 둘째 아들의 마음가짐은 이제 사랑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사랑을 보이면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실제 아버지의 목 남은 것은 다 이제 맏아들이 상속할 자리입니다. 맏아들은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그 복을 복으로 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큰 복을 누리고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를 모르면 남의 복이 커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성도들 역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누가 더 많이 복을 받았다, 누가 더 많이 복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자리 변두리를 돌 수도 있죠.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너의 재산이다, 너가 나의 전부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차원이 다른 이 아들의 자격, 가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라서 독립할 때가 있겠죠. 그때 독립하며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부모 입장에서 가장 행복하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같은 두 분께 제가 슬하에 자란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어려운 살림이었지만 공부시켜 주신 것 감사하고 무엇보다 신앙적이고 인격적인 모습으로 관계 맺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모습으로 독립하고 그러한 부모가 되겠습니다. 이 말보다 더 큰 위로의 말은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는 전혀 말하지 않고 떠나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해주신 것 잊지 않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좋은 신발 신겨주시고 청소년 때 좋은 스마트폰 사주셔서 친구들 자랑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고액과외도 시켜주고 비싼 학원도 다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때로는 바쁘셔서 저와 함께 하지 않은 것도 제가 잘 기억하겠습니다. 저도 그러한 부모가 되고 빚을 져서라도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로 다 채워주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느끼고 대답한 이 말을 들은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맏아들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그 아버지 사랑을 그만큼 잃어버린 시간으로 보내버린 동생을 따뜻하게 맞을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내 것이 다 내 것이라는 말은 내 가업을 이어받으라 라는 유대식 표현입니다. 내 유업은 너가 이어받을 거야. 우리 집의 대표는 너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맏아들 입장에서 뭔가 조금 손해보고 양보하고 좀 받아주고 불편한 상황이 올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너가 내 기업을 이어받을 자야. 너가 이 가문의, 이 교회의 대표 선수야.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야. 여러분, 첫째가 받는 분명한 힘듦도 있습니다. 첫째가 주목받는, 사랑받는 것도 큰 사랑을 받죠. 대개 우리 자녀들 사진을 보면 첫째가 제일 많고 둘째, 셋째 내려갈수록 사진이 없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첫째만큼 사진 찍어주는 기쁨이 없지요. 사랑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만큼 부담 가는 자리도 또 없죠. 성적표를 봐도 첫째의 성적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꼼꼼히 보지요. 왜 이거밖에 못했냐라고 말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95점 맞아 하나를 틀려도 왜 100점 맞지 못하고 하나 틀리냐 책망 듣는 자리가 첫째라면 둘째, 셋째, 넷째는 40점 맞다가 60점 맞아도 박수 소리 듣고
잘했다라고 칭찬을 듣죠. 왜냐하면 내려갈수록 부모의 관심은 첫째만큼 없기 때문입니다. 왜 부모가 그 첫째의 수고를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첫째의 자리에서 보이는 수고를 왜 우리 주님이 모르겠습니까? 아십니다. 그때는 새로 들어온 우리 새가족 보고, 제가 목회자로서 새가족 칭찬하면 왜 목사님은 새가족만 칭찬을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게 아니죠. 왜 전화할 때 제게는 전화 안 해주시고, 왜 예배 드릴 때 설교할 때 저는 한 번도 안 쳐다보세요? 제가 많이 쳐다보는 대상은 제 원고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보시는 우리 화면이고요. 자, 두루두루 한 번씩 쳐다봐 드리는데, 제게 조금 더 멀리 있다 느껴지는 분들이 교회 대표 선수입니다. 제가 정말 위로하고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함께 자라나가는 것이 더 큰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동생을 따뜻하게 맞이할 그 대표의 자리가 맏아들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너는 내가 가진 것을 다 내가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둘째가 동생을 받아들여야 될 분명한 이유가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 마지막 32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동생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위로합니까? 내 동생, 그 동생은 흔히 말하는 탕자입니다. 그 동생을 난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난 아들로 받았다.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불효자식도 내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받아준다면 내가 너를 대하는 나의 마음은 어떠할지. 혹시 너도 나쁜 친구 만나 잠깐 눈이 세상으로 가서 탕자의 모습처럼 살다 할지라도 여전히 너를 받아주고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네가 믿는다면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땅한 즐거움은 다 놓치고 누가 조금 더 먹었니? 누가 조금 더 성공했니? 누가 조금 더 못했느니? 이런 걸로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리, 우리의 복음이 그렇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첫째 아들은 두 번째 탕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우리에게는 다 그러한 탕자적 기질이 있습니다. 나갔다 돌아온 분도 계시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맏아들 같은 탕자가 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앞에 첫 번째, 둘째 탕자는 돌아와서 아버지와 회복된 모습인데 이 맏아들 탕자는 말이 없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론 내려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것으로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을 얻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구나. 이런 사람도 위로하고 받아주었다면 나 같은 사람도 여전히 품어주시고 나의 한결같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기억해 주실 것이야. 사람의 위로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부족한 사람의 위로로 또 너무 마음 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는 분명하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 탕자들의 비유입니다. 더 정확한 또 표현이 하나 있죠. 둘 다 아버지 사랑과 마음을 모르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했던 탕자라면 그런 탕자들을 사랑하고자 자기 사랑을 막 써버린 탕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이야기는 아들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런 아들들을 품어준, 마구 그런 아들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낸 탕부, 아버지의 이야기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만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또 다른 아직 탕자들이 있죠. 나간 줄도 모르고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안 안에서 또 탕자하는 모습들도 있을 수 있겠죠. 둘 다 아버지 앞에 서야 됩니다.
둘 다 지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도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다, 잃었다가 얻었다, 이러한 아버지의 즐거움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삼고 우리가 품은 태신자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